시인 김소월은 사랑하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초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이 없죠.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아무리 불러봐도 어찌 죽은 사람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고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소월이 그렇게 뭐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소월보다 훨씬 오래전에 26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자가 없으면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매우 섭섭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찾아왔는데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불렀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백성이 대답지 않는다. 참 문제 중에 문제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부를 때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뚝뚝한 남편이나 아내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불만이 뭐냐 하면 무슨 말을 좀 하면 대꾸 좀 했으면 좋겠다. 답답하기 짝이 없다.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근데 만일 사람 사이에 다툼이라도 있었는데 둘 다 말을 안 한다든가 한쪽이 화해를 하려고 가서 이름을 부르는데 뒤돌아서 그냥 대답지 않고 간다든가, 이거 화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야단을 맞으면 그냥 순간 감정이 격해서 집을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죠. 이제 바로 밖에 나가서 눈물 좀 흘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마땅한데 밤늦도록 안 들어오고, 또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이 핸드폰 전원도 꺼놓고 받지 않는다면 이 부모는 애 같아서 견디기가 어렵죠. 애 같아서 견디기가 어렵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불러도 대답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특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 양심에 자극을 주시고 가책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양심의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죄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더 커지고 심판을 더 빨리 자초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불러도 대답지 않고 더 많은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그들을 싹 쓸어버려야 마땅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50장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불러도 대답지 않느냐,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고 4절에 보면 주의 종의 여호와의 종의 세 번째 노래가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께서 내가 그 백성을 대신하여 정말 6절에 보면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대신 우리를 당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대신 고난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가 너희 어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1절에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너희 어미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어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또는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나라인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유다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시대에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는, 내어보낼 때는 이혼증서를 써서 주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을 아무도 나누지 말아야 되는데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 한 것은 인간이 악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우에 이혼증서를 써 주었냐면 이 여인이 간음이나 음행을 행한 연고가 아니라 남편인 내가 살다가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아내를 내어보냅니다 라고 그런 의미에서 써주는 것이 이혼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여인 중에 이혼증서가 없는 여인은요, 다른 데로 개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유다에게는 이혼증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혼증서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변심하여 그 어미가 내어보냄을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내어보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어미에 해당하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여 짓밟히고 나라가 망할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이혼당하였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남편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이혼했고 너희를 내보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혼증서를 써줘야 되는데 마치 남편 되신 하나님께 유다가 이혼을 당한 여인과 같은데 이혼증서 없이 이혼을 당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명백하게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들이 이혼과 같은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러니까 체주,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무능한 경우에 자기 조상 쪽부터 물려받았던 토지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돈 받고 파는 비정한 부모들이 있었죠.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돈이 생기면 자녀도 사고 집도 사고 팔았던 땅도 사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너희를 체주에게 판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무능한 부모가 자녀를 돈 받고 판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외국의 군대에 의하여 짓밟히고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역시 이들이 체주에게 팔려간 것처럼 포로지에 끌려가는 그 모든 것들도 1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편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이스라엘 나라 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이죠. 죄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영적인 간음, 곧 우상 숭배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요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었느니라. 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미뇨?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런데 이 1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 어미 유다가 이혼을 당하였고 너희는 체주에게 팔린 것처럼 팔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모든 일들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구경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재난이 그들에게 일시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미뇨? 이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너희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 왜 죄 가운데 거하고 나를 버리느냐? 여러 번 선지서가 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죄 가운데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 번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경고의 경고를 하나님이 거듭하셨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죽은 자를 부르면 대답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산자들을 향하여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와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불러도 그 음성에 대답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라가 이혼을 당하고 백성이 팔려가는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너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미뇨 이렇게 물으시는데 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어찌미뇨 이렇게 묻는 것은 왜 너희들이 그런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어찌미뇨 왜 그랬느냐? 한번 이유를 말해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죄를 더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믿었고 다른 것을 더 의지했다 그 말이죠. 히브리 11장 25절에 보면 모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잠시 죄악의 날이다, 죄악의 낙이라, 죄악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죄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 빠진다고요? 죄를 짓는 순간에는 어떻다고요? 즐겁다고요. 즐겁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똑같은 떡인데 참 이게 얼마나 인간이 죄악이 충만한가를 드러내는 단적인 그런 표현들이죠.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 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누리는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낙을 즐기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막는다면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가? 죄의 즐거움은 잠깐이라면 영원한 즐거움은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하고 그 즐거움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죄의 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세상이 주는 영광 가볍고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 정빈이 빼고는요,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은 앞으로 60년 더 사신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60 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60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시윈이 됐는데 누가 저더러 지나온 인생길이 엄청 길었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어제와 같습니다. 인생이 짧은 거예요. 짧은 거. 그렇게 인생이 세상에서 즐거움도
즐거움이 있다래도 짧고 괴로움이 있어도 짧고 진정한 기쁨과 영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원토록 주신다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도 말년에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는 것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어찌미뇨 이렇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돌이켜야 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게 후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 일은요, 늦은 법이 없습니다. 늦은 법이 없습니다. 네. 미루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실 때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이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돌이켜야 된다. 또 설교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미뇨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결심하고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결심으로 안 넘어집니까?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유혹을 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너무 늦은 회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기만 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이라고요? 짧지 않은 분이라고요? 짧지 않은 분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짧게 느껴진다고요. 짧게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건질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택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할 때 얻는 것보다 주님을 추구하면 얻는 것이 더 적을 것이다. 절대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적은 것을 얻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복락들은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토록 빛나고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온전히 동조하고 순종해야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라. 출애굽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가라며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강한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다가 마르고 호수가 말라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물이 없고 호수에 살던 물고기가 물이 없어 죽어가면 썩어 악취가 나는 것처럼 그들이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죠. 내 손이 짧지 않다.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 능력이 얼마나 큰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 거기 물이 없어져 어족이 갈아여 악취를 발하게 된다. 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였느니라. 흑암이 하늘로 덮이던 일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능력을 보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반대로 바꾸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짧지 않은 긴 팔로 능력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바다가 마르고 강이 말라 어족이 갈아요 악취를 발한다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그 반대 현상을 이사야 41장 18절 앞부분에 가서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19절도 읽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씨띤 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악을 행하는 이방인들과 또 회개를 촉구하는 유대인들이 귀를 막을 때 그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장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꾸짖으심으로 바다가 마르고 하수가 말라 물이 없어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이 갈아여 썩어 악취를 내는 것처럼 바다가 마르는 일이 어찌 쉬운 일입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죄인들이 징계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18절 이하에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이 자산은 붉은 산을 말합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벌거숭이 산을 말하는 거예요. 붉은 흙이 드러난 이 자산에 하나님께서 강을 여신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여 그래서 어떻게 만드시는가? 광야로 못, 연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마른 땅에 풍성한 물을 하나님 끌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붉은 자산과 광야가 어떻게 되는가? 19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씨띤 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순종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거절하는 죄인들에게 징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능력도 너무나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멸시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1장 20절에 읽은 대로 무리가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그들이 능력 없는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닙니다. 능력 없는 신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그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 불행하다 그래요? 왜 불행하냐 그랬더니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대요. 재벌도 아니고 부모가 나를 잘 키워줬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천만의 말씀이요. 모든 인생의 불행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불행의 근원임을 모두가 깨달아야 돼요.
돈이 있다고 불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세상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믿는 자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 뭐라고 그러죠?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예. 예. 재물만 쫓다가, 예.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쫓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라는 가사처럼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죽는 순간,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가장 불행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정말 절망의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예, 큰 낙담과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연약과 허물을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은혜로 저를 붙들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천지간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지음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역사가 산타하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사람들이 망각하고 과거에 있었던 어리석음을 또다시 범한다, 그런 말이죠. 그 인생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한 1년 지났는데 국가안전처를 출범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이제 다시는 우리나라에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죄인이라 언젠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은 다시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이 인생은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정신과 원리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예민하게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바다와 호수를 말려서 어족이 죽어 악취를 나게 하는 이런 진노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연못이 되게 하고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산에 백향목이 자라고 광야에 잣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며 누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이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 말씀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또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거듭거듭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께 듣고 받은 것만을 말한다. 거기 오늘 읽은 4절의 말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일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증거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말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고 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연합과 일치 속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충성하시고 순종하신 것이 주님의 삶이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더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우리가 들을 때 귀를 막거나 또 양심의 소리에 정말 못 듣는 척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붉은 산에 나무가 자라고 사막이 정말 연못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풍성히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률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